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세 번의 세계대전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4개의 봉인이 열리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4마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은 대환란 때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4장 1절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는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즉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고 대환란 때 있을 첫 번째 전쟁을 계시록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인이 열리자 첫 번째로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림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서 활이 나올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이 땅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정복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의 통치자로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 자에게는 땅에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인류 역사 6천년간의 인간은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평화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자는 그 저울을 통해서 밀과 보리를 되며 그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식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 검은 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시대가 전 세계 인구의 식량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창백한 말을 탄 자 뒤에는 사망과 지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인구를 약 80억으로 봤을 때 땅의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20억 정도가 이 전쟁을 통해서 대환란 때 죽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선 항상 죽음이 따르고 그 뒤에 지옥이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질 자이기 때문입니다.
칼은 성경에서 보통 전쟁을 말하고 굶주림은 기근을 말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는 시대가 되고 그 결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역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 단일 정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특징입니다.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식량을 통제하고 그 뒤를 이어서 끔찍한 전쟁이 이어지고 사망과 지옥이 뒤따르는 세상이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인구의 20억 명이 사망하는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두 번째로 제4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군대와 이 지상의 유엔 연합군의 격돌이 바로 제4차 세계대전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신실과 진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열고 흰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군대는 연합군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군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님께서는 두 군대, 연합군을 이끄시고 지상을 침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두 군대의 첫 번째는 이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에서 이 군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여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휴거된 이후에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아침에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달처럼 교회 시대의 밤을 통과한 후에 왕국이 임할 때 이렇게 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비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군대이고 두 번째 군대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두 군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대환란에서 건져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휴거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은 환란 후 환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휴거되어서 이 두 군대가 하늘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렘 여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2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환란 성도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군대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군인 두 군대를 이끌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에스겔 37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죽은 유대인들이 주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후에 휴거되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도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휴거된 두 무리를 불러들이고 이들을 두 군대로 형성하셔서 주님께서 이 연합군의 대장이 되셔서 지구에 침공을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격 무기가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민족들을 쳐부실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선한 창조주를 반대하는 세상 나라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이 하늘의 군대와 결투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리한 칼로 이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에 이 세상 나라들의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밟히는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이 전쟁의 결과가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왕들의 연합군인 이 대적들은 결국에 짐승들, 새들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동물들이 초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왕들과 최고 대장들, 용사들, 말들, 말탄 자들의 살이 이 짐승들의 밥으로 대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주님의 흰 세마포와 같았던 옷이 왜 붉은색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이 땅의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의 피로 물든 옷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으로 그들을 짓밟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함으로 이들은 다 짓밟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주님께서는 이 주의 날, 복수의 날, 이 날을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대환란에서 건져냄을 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분함을 이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기에 희생자에는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종들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 살던 인간들이 사람을 종으로 부렸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키가 작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하게 될 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킬 것이고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의 후손으로 거인들이 태어난 것처럼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은 DNA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종인 거인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살을 먹고 파티를 즐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이것은 단순하게 불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에는 모두가 자기 부모를 조롱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이 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결국에 이 4차 세계대전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패배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마련한 이 만찬에 결국에는 까마귀 밥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두 군대의 격돌이 지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와 마귀의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들은 땅의 왕들뿐만 아니고 DNA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종족, 짐승과 인간의 혼합종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20절 이하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이들은 모두가 다 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승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신 이후로 천년왕국 끝에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사탄 역시 온 인류를 다시 한번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동안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천년왕국에서 마지막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탄에게 미혹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설립해서 천년간 주님께서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던 지상 백성들은 다시 한번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이 전쟁에서 주님의 대적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 세계 제5차 세계대전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일순간에 다 불살라버림으로써 일시에 끝이 나버립니다. 이 지상에는 앞으로
세계 제3차, 4차, 5차 세계대전이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개의 세계대전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편에 이미 서 있습니다. 지상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지상에 내려올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과 함께 전열을 갖추고 주님의 재림에 승리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4차 세계대전에서는 직접 참여하여서 부활한 몸을 입고 승리자이신 주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왕들을 짓밟으실 때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미 쟁취된 승리를 가지고 있고 그때 그것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5차 세계대전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일순간에 그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아무런 행위나 잘난 것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이 3차, 4차, 5차 세계대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패전국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승리자의 편에 이미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은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선 그 순간입니다. 아무런 행위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